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실 것이고 네 앞에는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과 여부스의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 누가 쫓아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가나안 7 족속을 그들에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쳐서 전쟁을 싸워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7 족속과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 거고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7 족속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들을 7 족속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거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7 족속이 들어오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 그때 7 족속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다시 조금 더 하죠. 오늘 안 오신 분이 집사님들도 못 오셨죠? 자 어디죠? 자 5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7 족속의 단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걸 헐어버리라. 주상으로 깨트려버리고 아셀의 목상을 그들의 신들을 다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부를 뿐이지 신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게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방인을 향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그쵸? 창세전에 택하신 거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는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를 지키기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속량하셨으므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7장 8절을 통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건져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흘러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실히 지켜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에서 속량하셨던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애굽의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건져냈잖아. 땅 준다 그랬잖아. 시간이 지남으로 가나안 땅 주므로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땅에는 아무도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건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오늘 여러분께 가나안 궁극적인 언약의 땅 천국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가나안이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듯이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에서 건지심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9절 그렇게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받고 땅 준다 그러더니 또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수백 년의 역사는 아니구나, 40년 강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고 몇백 년 전,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아니, 그분이 말만 했는데 어떻게 말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 나라가 증거되어짐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율법으로 간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 계명이 결국은 규례 제사법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 충분히 공부를 했고,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대는 완전한 영원의 숫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죄인을 향해서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얘기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고 당장에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얻어 터지는 사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를 미워한다? 아니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근데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자기네들을 살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간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욕심, 탐심, 이기심, 여러분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탐심이 되어지고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자리로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징계로 원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절 보겠어요. 자,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윤례다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윤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규례는 뭐냐? 그들에게 주셨던 윤례나 십계명을 통해서 섬기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성막에 와서 짐승을 통하여서 대신 짐승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제사법, 절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십계명을 대표로 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나 사람의 관계 속에나 이런 관계 속에서 늘 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쓰러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죄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은 뭐냐? 여러분은 이제 산자가 되어졌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제사법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걸려졌을 때 규례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죄 가져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규례와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것을 행했을 때에 주님이 뭐 하시는가 보세요.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법도가 뭐냐? 11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받았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고백해 나간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질 거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절기도 많았죠, 주 안식일도 많았죠, 또 뭐가 있었죠, 제사법도 많았죠. 하여튼 5만 가지 죄를 지면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네 짐승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법을 그들에게 줬어요. 얼마나 죄가 많냔 말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모든 법도를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자꾸 갈라져서 300 몇 개, 나중엔 600 몇 개 이렇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한 거야? 너네들 죄인이다,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머리에 지식이 되어져서 교만해진다.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에 늘 넘어짐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속에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한대요? 언약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그림자로 제사법으로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와요? 인애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긍휼, 자비, 사랑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십계명 칩시다. 그리고 규례 제사법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냐?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규례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 나가지 않으면 문자예요. 의문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이 반드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법도를 주고 규례를 주고 명령을 줬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지키지 피조물이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는 군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랑해서 지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피조물에 대한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거저먹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도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 넉넉히 이기셨다 그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뭐 시험 받을 일이 있어요? 죄가 없는데 시험 받을 일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다 순종하려는데 왜 시험을 받느냐? 아담이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 다시 누가 회복시키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킨다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광야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나가서 시험을 받아서 넉넉히 이긴 것은 여러분이 이미나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어준 것을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12절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인애를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저 불 좀 한번 꺼주시면 어떨까요? 13절 봅니다. 자 13절 자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인애가 무엇으로 오는지 한번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큰일 났네. 또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게 주리라고 한 네 열족에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14절 내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고 이방인보다 우승할 것이고요.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큰일 났어요. 이 복을 다 얻건대야. 자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질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떠나는 거 복음서를 통해서 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연병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주잖아요.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 있을 때 인애를 베푸시는데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죄송하지만 이 축복이 뭐에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 안에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7 족속을 향하여서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나안 7 족속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가치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내 눈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계를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안 오셨으니까. 자,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엇이냐? 자, 피세요. 잠언 6장 16절. 안 오셨으니까. 자, 7 족속 대표를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누구하고 싸우려고? 마귀요? 마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죄를 갖고 육신의 소욕과 탐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또 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탁, 흘기는 눈,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이 되어졌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증거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1세대, 2세대를 향해서 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늘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 좋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거 섬기지 말라. 그것이 반드시 너네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사랑하면 돈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것이고요. 네.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가면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육체가 얻어 터질 것이고요. 네.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부흥 강사님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아들은 얘기잖아요. 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붙잡혔다, 사단에게 넘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대를 향해서 인애를 베푸시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그것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애가 올 것이고 천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실력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넘어졌고 늘 쓰러졌고 늘 원망과 불평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애를 향해서 무엇을 걸어간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낸 거, 맹세, 그리고 언약, 규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그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죄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주님 앞에 다 넘겨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 얘기죠. 내가 누구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능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름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이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애굽에서 건짐으로 나는 누구야? 여호와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애굽에서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한 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여호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던 것.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자기의 언약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 땅이 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고 보여줬고 알아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광야 38년을 향해서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은혜의 역사를 드러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잊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늘 쓰러지잖아요. 속에서부터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설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시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거저주시는 은혜, 복음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천천히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우리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 가지고 오고 다녀. 그럼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제사장이 여러분과 나뉘어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향해서 일어나갈 때 지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이 일을 향해서 부름을 받는 거다 그 얘기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름하는 것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리 잘 하셔야죠. 예수 왜 믿는 것인가?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참여하라고요. 그리스도 죽은 생명들을 향해서 생명으로 옮겨질 그 일에 동참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 구약 성경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니까 완전히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구약 성경이 말씀했던 모든 것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우리들에게 줬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먹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신 것만이 아니고요 장차 되어질 일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너희가 은혜로 이제는 구원을 얻었어요. 자, 6절. 함께 일으키셨죠. 부활하셔서 함께 일으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이제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죠. 근데도 구원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면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사도 요한이 14만 4천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은 다 14만 4천이 올라가 있다. 셀 수 없는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계시록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건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의가 없었던 자들에게, 이제 의로운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값없이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다 이겼으므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건 내가 받음으로 내가 이긴 자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자락에 와 있는 거야. 이 시대 속에서는 재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는 끝자락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져도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그게 안 돼가지고 아멘을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집사님은 은사도 받았는데 왜 아멘을 안 믿어졌어요? 못 믿어지니까. 근데 이거 믿어지도록 성경이 펼쳐지니까 성령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침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잖아요. 천국은요.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7절 넘어가세요.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힘이 막강한 족속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면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의 타고난 죄악,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된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일곱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진멸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늘 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다 보면 정말 내가 언제 성화가 되어질까? 내가 이 죄 문제를 정말 언제 해결할까? 요거 말하고 싶은 거 꼭 참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을 향해서 전쟁에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 육체의 본능과 죄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졌다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18년을 통해서 울고불고 애고대고 해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건이 사사기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완성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속에서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이 구원보다 우리 안에 타고난 이 죄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죠. 우리를 창세전에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거예요. 지금 육체의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엔 우리가 신령한 몸, 죽음은 땅으로 가고 있지만 재림의 사건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른 것 같지만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냐?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온 자는 어떻게 해요? 이긴 자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이기니라 믿음이 이기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아니요, 못 이긴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침바 됐어요? 하늘에까지 안침바 되어졌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 있는 그 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8년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을 자는 어디로 들여보냈대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도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19절 해석을 해주죠. 이렇게 있었대요. 자,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이 있었지 않느냐? 이적이 있었다.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역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영토기로 동일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은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나오고 메마른 땅을 걸어 올라갔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 물이 터졌고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였다. 과거에 그랬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너네들이 신령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이것들과 세상 것들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과거에 그랬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0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과 강한 펄과 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는 뭐 하신대? 왕보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보내어서 그들의 남은 자, 가나안 족속에 이렇게 싸우다가 남은 자, 그리고 너를 피하여서 이스라엘을 피하여서 숨은 자를 어떻게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볼이 무엇이냐? 왕은 막 왕볼을 어떻게 힘으로 쏘면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볼을 여호와께서 왕볼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심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왕볼이 이렇게 쏘이면 막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대요. 그래서 윙윙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왕볼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또 왕보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왕벌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28절. 자,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네 앞에서 쫓아. 왕벌이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 이방인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벌이 구약에는 왕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이 왕벌이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방하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가나안, 헷사람, 가르가스, 히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너와 싸우기를 내가 그들의 손에 붙였도다. 하나님 붙이셨을 때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왕보를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쭉 말씀하면서 뭘 보낸대요? 왕보를 그렇게 얘기해요. 왕보를 출애굽했을 때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6절 어린 양이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대표라 그랬죠. 두 왕을 아모리 족속 왕과 누구의 왕이 있었죠.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리니 너희의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도다. 그럼 가나안 족속 사단의 나라를 멸할 것은 누구예요? 왕벌이었어요. 그림자로 보면 사단의 나라, 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은 하늘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나라가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왜? 왕벌 보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그분을 어떻게 크고 두려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무서워서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끄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 가나안 땅에 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가나안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주의 처소가 되어질 거예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비하신 것이라. 그래서 가나안을 준비한다. 그곳에 가나안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 탄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가나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 그곳에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다스림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어떻게요? 영원 무궁하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심으셔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처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요한일서 예수를 영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태초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봤죠.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4절 구약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의 성소가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주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성취되어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서 영원 무궁함이라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무너졌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성전이요 영원한 처소가 되어짐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뭘 걱정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풀어지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족해도 주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7장 22절.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낼 것이라. 아니, 한꺼번에 쫓아내면 제 말입니다. 제 7족속 제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만 하고 살아가는데 뭐래요? 이 민족 7족속 제약을 내 앞에서 어떻게 점점 쫓아낼 것이야. 점점. 그래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어머, 급히 멸하지 말래네. 죄를 급히 멸하지 말래네. 들을 건데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 번에 자기가 변화받고 한 번에 성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번 살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막강한 나라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봤거든요. 이적과 기적, 홍해바다의 사건을 보고 만나 구름들이 시뻘건 것이 막 구름이 그들을 향해서 붙잡았다고요. 하늘에서 아침이면 이적과 기적이 만나가 왔다고요. 구름 불기둥을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요. 고기 먹고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라기를 보낸 이적과 기적. 근데 어땠어요? 38년 동안 한 번에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에이요, 그냥 원망이나 하지 마라 그래. 넘어지면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나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대적했어요? 모세 대적한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얘기잖아요. 아론을 향해 대적했던 거.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변화받았다고 간증을 하냐? 그 우리는 뭐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어메, 기수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넘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9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자. 왜냐면 가나안 족속은 땅이 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 백성이 가서 그 넓은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살지 못하면 나머지 땅에는 뭐가요? 짐승들이 와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짐승이 와서 우글우글우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그만 민족이 들어가서 넓은 땅을 차지 못하니까 이곳에 짐승이 와서 사면 짐승이 누구를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기 때문에 서서히 쫓아내겠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감자밭이라 보는데 30절 보세요.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내가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면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들짐승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서히 쫓아내리라, 이것을 자연의 원리를 들어서 지금 짐승들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첫 번째 농사를 질 때 땅을 판다, 땅을 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가난했으면 심는다, 그 얘기예요.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네, 거기서 잎이 나네, 그리고 나서 잎이 나니까 열매를 맺혔다, 추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의인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까 말까 그럴까 말까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영적 어른이 되어진다. 그때서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간다. 그때가 언제냐? 성장할 때, 열매를 맺히는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성장해가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오늘 우리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한꺼번에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전부 다 드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제 피하세요. 싫은 거야. 제 싫다니까요. 짓고 나면 실수했다. 아유 안 했어야 된대. 그리고 전화해서 뭐예요? 집사님 내가 한 얘기 하몬테도 하지만 이거 뭐예요? 제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긍휼, 사랑, 은혜 우리 자비 많이 입었죠? 네,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너희가 믿음에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연약하는 연약. 우리도 처음에 연약했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고 있잖아요. 덕의 지식을, 덕을 세우는데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자, 6절 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뭐예요? 절제가 있어요. 다스림이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절제 뭐예요?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다스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요? 경건의 삶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경건의 삶으로. 자, 7절 보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 우애 무엇을 해요? 사랑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자, 7 족속 한꺼번에 멸하는 거 아니에요? 자,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귀신이 물이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제 들어와 보니 그 집이 뻥 비어대네요. 그래서 한 번 당했으니까 2번 당하겠느냐? 5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더 악해요.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왜 그러죠? 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나도 과거에 집사 때 권사 때 막 불 많이 불 많이 받아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셨단 말이죠. 예? 아프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공급되어서 주의 사랑이 그런 거 내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이 어떠냐니까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죄인인데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앞으로도 입어가고 천국에 가서 은혜를 입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떤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뭐 과거를 그렇게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이곳에다 뭘 심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6절. 자, 다 왔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푸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푸는 것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셔야지. 오늘도 저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는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셔야만 됩니다. 하셨다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고 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단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저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가는 거고요. 잠잘 때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를 살게 하셨네요.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주님의 마음이니까. 난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 내 초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내일은 내게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읽어 끝내겠습니다. 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왕벌이 가니까 어떻게 요란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멸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성화적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왕들도 붙이는 거예요.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족극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 입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가, 그러니까 금, 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뭐니가 제일 하나님이죠. 이런 거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탐내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까요? 내 문제를 향해서는 그냥 작정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복구하고 이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일곱 족속의 제약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예수. 그러면서 그거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 가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뭐 붙잡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율법 지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은금 그렇게 왕벌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요란케 할 것이다.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라. 죄를 극히 꺼리라.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그럼 죄를 안고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 애굽에서 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던 그것을 짓밟고 죄를 향해서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간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은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붙잡고 복음이 감사가 되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거스려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